오늘은 고린도전서의 개관입니다. 고린도전서의 개관인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딱 이렇게 읽어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우리가 뭐 감동으로 받지만 감동으로 받고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또 사랑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우리가 사랑을 좀 왜곡해서 잘못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욕심부리고 막 집착하고 어떤 남자를 한 명을 사랑하는데 그놈이 나한테 연락해 주기를 바라고 나한테 좀 잘해 주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구나. 그거는 거짓말인 거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할 때 내가 집에 가서 뭐 애들을 막 이렇게 또는 남편을 또는 아내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한참 조금 잘하는가 싶더니 또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승질 부리고 그러는 것은 사랑이다 아니다? 사랑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그거는 인정받고 싶은 게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게 감춰져 있는데 그거를 허울 좋은 모양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매우 유명하고요. 요한 1서 4장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근데 여기 잘 읽어보시면 도대체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착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랑하자 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러시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도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렇구나 라는 것도 늘 인식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은요 아주 유명한 은사장입니다. 근데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데 교회는 여러 가지 지체들로 되어 있고 그 지체들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서로 교회는 은사와 직책으로 세워져 있다 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렇게 나오고요. 바로 이어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죠. 의미를 아시겠죠? 네, 교회 안에서 직책과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은사는 정말 사람들이 볼 때도 뭐 예를 들어 막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에 막 손을 얹고 기도하면 막 병자가 치료되고 이런 일들이 흔하게 벌어질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대단하신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몰랐다니. 그런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까지 넘어가 봐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참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예언한다. 그럼 부분적으로 알고 예언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또 예언하는 은사. 그럼 얘기하면 그 앞쪽에 있는 거는 이런 부분들은 모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에 대한 얘기겠네요. 부분적인 것들은. 그렇죠? 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가면 신의 은사 있으면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거를. 누구 아픈 사람이 있어야 신의 은사를 하죠. 귀신이 있어야 누구를 쫓아내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곳에는 미움이 없는데 우리가 있으면 뭐예요? 여러 가지 은사. 거기서 방언하면 뭐합니까? 딱 눈을 보면 다 알겠는데. 그렇죠?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대단하고 그 나라 가면 쓸모없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면 쓸모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여기서는 부분적이고 그쪽에 가서 크게 확대되는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믿음은요, 그 믿음도 확대되잖아요. 물론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거는요, 이쪽에서 필요한 것이지 이미 거기에 가면 이미 믿고 자시고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고 있는 걸, 그럼 예를 들어 이것은 153 볼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볼펜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뭔 소용이 있어요 이게? 아무 필요가 없죠. 그냥 153 볼펜은 153 볼펜인 거예요. 모나미.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이라는 게 뭐고 사랑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결국 완성돼야 될 것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똑같은 말로 다시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온전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어린아이와 어른의 얘기를 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러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확실하게 알 것이다. 또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안다. 그러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온전하게 알게 되는 때가 온다. 그리고 그런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그러므로.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을 몽땅 다 묶어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이란 부분적으로 하던 것 가운데서 온전함을 보게 하고 또 어린아이의 일 가운데서 어른스러운 것을 알게 하고 또 희미한 것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알게 하는 그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오늘 교동문도요, 교동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다 주셨답니다. 많은 걸 주셨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곧 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네가 재물을 드리든 안 드리든 내가 너를 혼내거나 아니면 문제 삼지는 않는다. 왜냐면 뭐 언제 드려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죠. 또 네가 갖고 있는 너 집에서 여러 가지 짐승들을 뭐 가져가지 재물을 안 드려도 내가 그것들을 죽이고 막 그러지 않을 거다. 왜냐면 거기 있으나 아니면 잡아서 죽여서 번제로 드리나 다 내 거 아니냐. 그것입니다. 가령 여기 참 이상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그럼 하나님이 줄인다라는 말은 배고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배고프시겠습니까? 근데 이 극단적인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배고플 리가 없지만 심지어 배고프다고 해도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숫소의 고기는 먹어서 뭐하고 염소의 피는 마셔서 뭐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이것이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마음에 작정했다면 그 서운한 것을 갚으며 네가 어려움이 있으면 나를 불러라. 애기야, 내가 너를 건지겠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교동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것이 뭐냐면 오늘 맥추감사주일인데요. 맥추감사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감사를 드리고 싶어 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어옵니다. 그러면 그 벌어온 것들 중에 일부를 이건 하나님의 것이고 이거는 10의 9는 내 것이니까 이제 내가 11조 드렸으니까 마음대로 써야지. 그게 아닙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11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술 먹고 방탕한데 그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놀고 쓰고 하는 그런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아껴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도,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는 이것이죠. 우리가 몸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와서 헌금을 드립니다. 그럼 헌금 따로 몸 따로가 아니고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표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지 돈 얼마를 드리고 안 드리고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참 부자입니다. 재산을 많이 쌓아놓고 살고 있고 아직 세워진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그 다음에 물론 뭐 우리가 뒤에 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키는 것이겠지만 돈이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뭐 그다지 뭐 어디 쓸 데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예물 자체를 드리는 것들, 교회 안에서 헌금을 드리는 것들, 이것이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면 이게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게 이게 합당한 예물이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감사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것들을 연습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예배 자체로서 소중하고, 그 다음에 찬송을 부를 때도 그 찬송가 자체가 우리에게 곡조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준비 찬양은 없습니다. 찬송은 그저 찬송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준비 찬양이라는 거,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 찬양 이런 거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노래할 때는 그저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일이겠죠. 예배가 끝나도 예를 들어 우리가 혼자 흥얼거려도 그것은 예배와 동일한 의식인 것입니다. 그 동일한 의식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막 함부로 이렇게 하는 건 안 됩니다. 늘 찬양을 부를 때는 가사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늘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고린도전서는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기독교 여러 가지 문서들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문서들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다른 책들과 굉장히 다릅니다. 이 편지 자체가 많이 달라요. 이거는 여러 가지의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취급하고 있는데,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에 처음에 기독교라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기독교가 이렇게 처음에 만들어지고 이게 서게 되었을 때, 물론 만들어진 것 자체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비해 오셨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그걸 지켜 오셨지만, 이제 우리가 따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섬기는 그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상 섬기고 보니까 옆에 있는 종교들에서 배운 것들을 갖다가 막 그대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이 나라가 물론 새벽 기도는 참 좋은 제도인 건 사실입니다. 새벽 기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인 건 사실인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럼 얘가 어떻게 시작됐을까? 다른 나라에는 한 나라도 없는데 우리나라만 왜 이렇게 새벽 기도가 시작됐을까?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던 정성을 드리는 것. 우리가 귀신한테도 그렇게 섬겼는데 하나님 앞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안 드리면 되겠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새벽 기도입니다. 물론 그 근거도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들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근데 그렇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서로 사랑하고 원수도 용서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고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랬는데 우리는 나머지는 다 못해도 새벽 기도는 다닌단 말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말이죠, 우리 이 나라 우리 조상들이 정한수도 놓고 자식을 위해 빌고, 그 다음에 막 귀신 앞에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빌고, 어려움이 없기를 또 빌고, 병마가 없어지기를 위해 빌고, 그런 습관들이 늘 남아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새벽기도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알고 새벽기도를 하는 것과 그걸 모르고 구분하지도 않고 그냥 새벽에 나가서 그냥 무턱대고 그냥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비는 것과는 다릅니다. 새벽기도는 새벽기도가 아니고 그냥 기도 자체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금식 역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소원이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진짜 안 돼요. 내가 굶어서 차라리 죽어버릴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 말이 여러분 앞에 자식들이 와가지고요, 엄마 색깔 36가지 들어있는 파스텔 사줘. 너 24가지 있잖아. 36가지가 필요해. 24가지를 금방 사서 아직 다 안 쓰고 그대로 다 남아있다고, 이놈의 새끼야. 다른 애들 다 36가지 쓰고 있는데 나만 혼자 24가지를 쓴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난 지금부터 밥 안 먹어. 사줄 때까지는 안 먹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한 이틀을 굶어버립니다. 그럼 엄마 아빠가, 아휴, 내 저런 왼수를
사줄게. 밥이나 먹어라. 건강해야지. 우리에게 아프면 안 되지. 그래도 그런 식으로 통과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버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걸 배워서 그렇게 행동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그건 아니에요. 몇 번을 얘기해 하나님 들으시겠어요? 좀 그 말이 아니니까 똑똑히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해달라니까요. 아니, 돈 그만큼이 아니고 아직 6,600만 원이 지금 부족하다니까요. 응답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숫자를 제가 정해드렸잖아요. 1억 6,620만 원으로. 근데 1억 20만 원을 주시면 어떡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제가 거칠게 얘기했으니까, 야, 진짜 신앙 그런 식으로 하는 저런 쓰레기들도 있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하고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고 불면서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돼요. 부탁인데요. 이거하고 뭐가 대체 다릅니까?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기도는 그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해서 우리한테 돈을 안 주고 있는 거 아닙니다.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도 신앙을 하면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겼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맨날 다른 미신들만 섬기다가 또 그 안에서 뭐가 옳은지도 모르고 뭐가 바른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건 줄도 모르니까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편지를 해서 이거는 어떤 거다라고 가르쳐줄 필요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지금 가장 중요한 서신서들 중 하나로 간주가 되는 거냐면, 이 서신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이게 영적이고 또 이단으로부터 또는 여러 가지 그 종교적인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되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들과 그 대답들을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바로 알기 위해서도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로마서하고는 다릅니다. 로마서는 기독교의 원리와 신학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었죠.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신앙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당한 대답들을 아마 들을 수 있는 문서들이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수신인은 고린도 교회에게 받아보라고 쓴 편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배경들을 우리가 뭘 알아야, 우리 그 사도행전 하면서 고린도에 대한 부분은 잠깐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에 대한 것을 알아야 고린도 교회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고린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린도란 원래 헬라, 그러니까 알렉산더 제국의 광채요, 장식이다 라고 불렸던 옛 고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와 문명이나 그 화려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고린도가, 그러니까 전 고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의해서, 로마가 이게 전쟁이 일어나서 수도가 있으니까 그 수도를 아주 박살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의 파괴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러니까 얘가 더 이상 일어날 방법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 후에 BC 46년에 로마의 황제 시저는 지정학적인 위치가 항구 도시고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 좋다 보니까 결국 고린도를 파괴를 시켰지만 그 고린도를 다시 세워야 될 필요를 느껴서 새 고린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새 도시가 발전해서 교통의 중심지가 다시 되어갖고 규모에 있어서는 아테네의 버금가는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방탕한 도시로 아주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가장 방탕한 도시다 라고 불렸습니다. 아니, 로마가 방탕한, 이 세상에 존재했던 나라 중에 종교적으로 가장 방탕한 나라는 어디죠? 종교적으로 가장 방탕한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네, 종교적으로 가장 방탕한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문화적으로 가장 방탕한 나라 하나만 딱 잡으라 그러면 무조건 로마입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로마입니다. 그런데 로마 안에서도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가장 방탕한 도시라고 불렸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뭐 대충 아시겠죠? 네, 이처럼 고린도가 악명 높은 도시가 된 데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배로 나가서 고생하고 죽을 고비를 계속해서 넘기면서 바다에서 살던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선원들이 어쩌다가 육지에 내리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뭐든 그냥 이게 펑펑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야 됩니다. 술을 마시고 또 매춘과 향락 이런 것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고린도의 전반적인 문화로 퍼져버립니다. 고린도 전체가 그러다시피 했습니다. 매춘과 향락으로 고린도 전체가 뒤덮여 있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고린도 교인의 상당수는 노예 계급이었습니다. 따라서 뭘 공부를 했어야 옳은 것 그른 걸 알죠. 공부를 시키지 않으니까 도덕적인 수준이 너무 낮았고 그 다음에 뭘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우리 집안의 가문의 전통이나 아니면 고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함부로 살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좋은 놈이 뭘 지키겠습니까? 그냥 한평생 남의 일이나 죽어라고 하고 살다가 죽으면 끝인 걸요. 그래서 도덕적 수준만 낮은 게 뿐만 아니고 노예 상호 간에 정욕적인 만족들을 위해 도덕적인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끼리는 아주 그냥 뭐 기준 없이 이 성적으로 너무너무 타락하게 그냥 이렇게 함께 뒹굴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고린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종교 역시 성적 타락의 도구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고린도를 가장 심각한 타락의 도시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고린도에는 많은 이주민들이 몰려와 정착하고 있었는데요. 그들 모두 각각의 신상들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에 갈 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방을 섬기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신상박물관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처럼 다양하고 종교적 혼합이 되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이 우리 종교를 믿다가요, 기준이 없으니까 믿다가 옆 사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막 되게 잘 살아요. 그것도 같이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버릴 수는 없으니까 같이 섬겨요. 이방 종교들 또, 그 다음에 또 어디 보니까 누구는 막 이렇게 의식이 막 경건해 보이고 막 이게 되게 그래요. 또 거기 가서 또 그거 배워오는 거죠. 또 그것도 섬겨요.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종교는 성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거길 가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잘 퍼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종교적인 혼합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대 고고학자들이 탐사를 해보니까요, 고린도에는 이시스, 나일강의 뭐 풍요의 신이라고 얘기한 이시스, 그 다음에 뭐 세라피스, 부르기아의 여신인 마그나마터, 수리아의 신인 아스타르테, 뭐 이건 뭐 배워도 여러분 잊을 거니까 뭐 대충 이름이나 들어두세요. 그 다음에 에베소의 아데미는 알죠? 아데미 신상 그거 얘기했던 아데미 신전, 그리고 헬리오스,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 이런 것들 여러 신들의 신전과 유적들이 성황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막 복잡하게 섞여 있습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더욱이 이들 신들에 대한 예배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는 성적인 음란 행위 자체였습니다. 즉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이죠. 미의 여신을 숭배하는 그 신전에는 수천 명의 직업적인 창녀들이 사랑과 정욕의 신인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일종의 여자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성적 음란 자체였으며 그들에게 성적 행위가 종교적인 헌신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중 고린도를 방문한 때에는 바로 종교적 혼합주의가 만연되고 도덕적으로 이렇게 타락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자, 고린도 교회는 따라서 부패에 있었습니다. 종교적 타락과 부패의 도시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뭐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뭐 경건한 거 거룩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인간적으로 살던 거기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로부터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고린도에서 51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전도 활동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고 그의 집에 숙식하면서 천막을 만들면서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노동 과정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의 생활과 그 다음에 전도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내용,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고린도 전도는 그들과 함께 회당에서 유대인에게 강론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의 회당 강론은 그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계속되지 못했고, 디도 유스도 집으로 이제 이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머물면서 집회장도로 삼아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이방인의 개종자들과 그 다음에 유스도,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글로에, 스테바나, 가이오, 에라스도 등은 초기 고린도 교회의 주역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요,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이제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바울 사도가 들어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강론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믿는 사람 몇 명이 이제 생겨나게 됐고, 그 다음에 천막을 지어서 천막을 깁는 일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서 함께 일하던 주로 뭐 사장님하고 사모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감동돼서 예수 믿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몇 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게 됐다.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보다 적어요. 그렇죠? 지금 당장 처음 시작은 더 적다니까요. 이래서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었다. 나머지는 전체는 대부분 다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기독교인들이 점점 이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소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에 허가가 있어야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유대교는 허가가 있었습니다. 허가가 있었고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거니까 허가가 나 있었는데, 기독교는 허가가 안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단이다, 이게 잘못된 종교다라고 얘기해서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유대 총독이, 갈리오라는 총독이 뭐라고 얘기를 해버리냐면, 야, 나는 종교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 믿어 안 믿어? 뭐 우리도 믿고 걔네들도 믿어요. 그러면 니네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그 율법이죠. 걔네는 그 율법을 믿어 안 믿어? 뭐 다 믿죠. 에이, 그럼 같은 거네. 됐어, 그만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활발한 종교 활동을 하게 되고 전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제 거기서 떠나서 예배소로 넘어가서 예배소에서 활동하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굉장히 근심스러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음행, 교회 안에서 음행을 일삼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분파주의, 타당을 나눴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은사가 있는데 은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진 은사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우리 교회는 은사로 세워져야 되는 교회니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받는 은사가 뭐죠? 치유의 은사. 그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우리 안에나 흔하죠. 우리 교회나 흔하지 치유의 은사 있는 교회가 드뭅니다. 아주 드물어요. 방언의 은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방언의 은사는 막 랄랄랄라 하고 막 이렇게 막 다른 말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드러내기가 좋은 거예요. 나는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을 방언을 한다 안 한다로 그렇게 표시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뭐로 나타나죠?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요?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성령 충만은.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드리는가 아닌가, 이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배 시간에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둘째, 그래서 나는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해야지. 내가 딴 건 잘 몰라도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만큼 갖고 가야겠다, 이렇게 드러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은사로 드러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들이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이렇게 그거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방언을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은사야 라고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한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을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 거냐면, 가정 문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헌신의 문제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자꾸 있으니까, 고린도로부터 에베소로 온 글로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 여러 가지 상황을 듣고 소식을 전해서 편지를 보낸다. 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의미를 대충 아시겠죠? 그런데 이 문제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요, 교인 사이에 생긴 파당의 문제는 뭐였느냐? 즉 고린도 교회 내에는 바울파도 있었고 아볼로파도 있었고, 경건한 아볼로라는 장로가 있었습니다. 아볼로파, 그 다음에 게바, 베드로파. 우린 뭐 베드로 대세가 베드로니까 우리는 베드로를 믿는다 이거. 그 다음에 다 필요 없어.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파야. 그래서 그리스도파. 이 네 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이 점에 대해 기독교인이 세상을 심판해야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지. 교회 안에서 하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교회 안에서 함께 살다 보니까 막 돈 빌려주고 막 돈 안 갚고 그래가지고 법정으로 막 이렇게 같은 교회 안에서 막 끌고 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세상을 심판하는 신분인데 어디 세상 법정의 심판을 받겠느냐. 그래서 기독교인들끼리는 웬만하면 말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는 것을 교회 안에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중재를 원칙으로 하지 고소를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다. 의미를 잘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성적 방종과 타락이 성행했던 문제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머니와 간음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더욱 심각한 것은 교회는 그것을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어머니라 그래서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내가 여러 명이 있으면 그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 이렇게 성적으로 그렇게 함께 지내고 이렇게 그렇게 지냈는데, 그것이 그냥 즐거움을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잘못된 신을 섬겨서 들어왔던 그 잘못된 습관들 때문에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다가 개종해서 난 예수 믿을래 라고 들어오면 그 습관을 멈추지 않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고린도 교인 사이에서는 이제 술 취한 자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애찬식에서까지 술을 취하는 자가 발생했습니다. 성찬을 하고 있는데 술을 취할 때까지 먹고 깽판을 부리고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더욱이 문제가 된 것은 애찬 과정에서 부자는 음식을 많이 가져와서 먹이면서 그 많이 갖고 온 것들을 드러내고, 가난한 자는 음식을 적게 가져오는데 그 적게 가져온 것들 때문에 주눅이 들어있고, 이런 문제들도 교회를 분리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 예배 생활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를 제시하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거다. 뭘 가져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종교적 광신주의가 성행했습니다. 영적 은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방언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경향이 쭉 지금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사적 열광주의자들에 대해서 도덕적 영적인 각성을 요구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 너희들이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섯째로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 퍼진 거짓 교리에 대한 문제인데,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며 우리도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의 몸도 미래에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교인들은 이것 외에도 질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독신으로 사는 건 어떤가요? 우상 숭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건 어떤 거죠? 기독교에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죠? 성령의 은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던 내용들이 잔뜩 나와 있습니다. 다들 의미를 아시겠죠? 네,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전반부 1장부터 6장 20절까지는 교회 내의 분열, 성적인 부도덕,
분쟁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문제, 열광주의자들이 야기한 여러 가지 문제를 내용으로 그렇게 보고된 문제들에 대한 답을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는 7장 1절에서 15장 58절까지인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제시한 문제들로 결혼과 독신, 우상숭배, 기독교인의 예배 규정, 성령의 은사, 죽은 자의 미래의 부활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제가 내용은 성경 말씀을 거기 안에다가 참고로 해서 거기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분열의 문제가 있었을 때는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교회를 세워야 한다. 성적 부도덕에 대해서는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는데 내가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않겠느냐. 너희 중에서 그런 음행하는 자는 쫓아내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순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쟁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성도라는 게 얼마나 고귀한 직분인데 그걸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또 열광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모두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라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쭉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독신의 문제. 너희들이 너희 마음에 음행이 있다면 반드시 음행이 아니고 음욕이 있다면 반드시 너희는 결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갖고 그렇게 있지 말고 괜히 경건한 척하지 말고 결혼해라. 남자가 좋으면 결혼해. 여자가 좋으면 결혼해. 당연히 결혼해야 돼. 그리고 부부가 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해, 아내는 그 남편에 대해 의무를 다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과부들에게는 그렇게 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나는 나처럼 너희가 하나님만 바라고 그냥 사는 것을 권한다. 왜? 결혼이라는 거 생각보다 굉장히 시끄럽고 불편한 거다. 네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까지 그렇게 많이 방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지내는 게 좋다. 이렇게 됩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우상숭배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 한 분이 거룩하신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막 살아서 되겠느냐. 그러니 그러지 말아라. 그 다음에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상의 재물 하나님이 주신 건데 먹어도 괜찮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상과 함께 어울린다. 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함부로 먹고 그 다음에 잘못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너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기독교인은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한다. 성령의 은사는 이래야 된다. 부활은 이렇다. 라는 것으로 고린도전서가 쭉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한꺼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또 그 문제들에 대한 바울 사도의 성경적인 답들을 쭉 다 이야기하는데 그 답들을 통해 우리의 삶의 문제하고 같이 적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들로 바로서는 분별을 가져야 되고 우리도 또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 충만한 섬김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늘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 안에 분쟁이 없도록 늘 노력하고 섬김의 자세를 잊지 않되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도 역시 뜨겁게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라 그랬더니 괜히 이성 사이에 막 뜨겁게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랑은 이거다라고 거기 나와 있습니다. 네, 읽고 사랑해야지.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해야지. 또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교회의 지체로 세움을 입었다고는 하지만 교회 안에는 아직도 많은 논쟁과 또 분쟁으로 문제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를 바르게 지켜내고 우리 자신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엘림교회는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사들로 균형 있게 무장하게 하시며 교회 안의 질서를 지켜 하나 되어가므로 마귀 사탄의 어떤 세력들도 능히 이 교회를 틈타지 않도록 하시고
이 세력과 능히 대적하여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